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11과에서는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물론 상전에게 주인에게 최고의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최고의 충성은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12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쟁투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굳게 서도록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6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중간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기억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생활 전선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표현하기를 전선,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6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이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적군의 그 숫자와 크기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종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군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볼 수 있죠. 이와 같이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이 대쟁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 즉 대쟁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그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나 또는 군대의 그 숫자 크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면은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고 그 승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일요일 소재에 보면은 출정 연설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20절에 바울이 호소력 넘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쟁투에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인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외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군사요 군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악의 군대와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대적해서 맞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3절에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을 착용해야 된다고. 이것이 전승갑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군대는 영적인 군대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사명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였습니까? 군대였습니까? 강한 군대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전투하는 전투병, 영적 전투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흔히 영적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화인 여사의 글이나 또 성경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생활전선 또는 직업전선 또는 신앙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사는 군복을 입고 무기를 지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군사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46쪽에 보면은 암흑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이 사도 바울의 출정 연설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재에 보면은 그 출정 연설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의 핵심 또 초자연적인 권세가 개입된 대쟁투는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이냐고 우리에게 교육하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맞대는 모든 현실이 우리는 전쟁터, 즉 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무장지대 경계선의 군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24시간 그 철책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 한계선에 우리가 그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저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나 잠을 자거나 언제나 경계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항상 스탠바이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이 생활 전선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악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에베소 6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 능력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에 있다고 핀들레이는 그의 에베소서 서적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능력은 우리 신자들에게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나의 힘이 아님을, 그리스도의 힘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둘째 날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그 물속에서 완전히 잠겨서 모두 수장되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모세 이야기를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싸우셔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김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에 사도 바울은 출정연설 세 번째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바울서 시인에 나타난 대쟁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서를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쟁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악의 세력과 사단과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말씀을 보면은 이미 우주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에베소 1장 18절부터 20절, 또 에베소 3장 16절 20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승리와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확인해 주었고, 부활한 군대로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복자로서 거룩한 전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0절로부터 24절에 그리스도의 군사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기억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성도는 이미 이긴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패배한 자고, 아담이 이미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사실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과 싸워서 이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김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다면 이긴 자이고 우리는 사망의 성에서 생명의 성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그 이김을 지키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교회 증언 5권 309쪽에 보면은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첫째 날과 셋째 날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복음의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넷째 날에는 출정 연설의 네 번째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건접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말하면 백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멀리서 포를 쏘고 총을 쏘서 전쟁을 합니다만은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전투기가 떠싸웁니다. 실제 적군의 병사와 우리 아군의 병사가 맞닥뜨려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정연설 네 번째로는 건접전에 있어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용어를 에베소 6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용어는 stand, 서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적 자세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건접전에 있어서 몇 가지 것을 여기 요약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속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병사들은 적을 만나기 위해서 행진에 적에 가까이 가야 하고 싸우려면 백병전 건접전을 하면 적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두 번째,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굳건히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후퇴하면 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전쟁 자세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은 뒤로 물러나면은 후퇴하면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굳게 서서 이 서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건접전에서 모든 무장을 상하여 굳게 서서 격렬하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시대의 군사적 배경에서 유래했다고 사도 바울이 서서 굳게 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과 저자는 히브리 12장 4절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데 그 승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싸워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감의 글 각시대 대정투 141쪽에 화인연사는 마르틴 루터 글을 인용했는데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이었습니다.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출정 연설의 네 번째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 악한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건접 전투에서 우리는 백병전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세력이 누군지 여기에 에베소 6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과 3장과 6장에 걸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일컫는 모든 이름, 즉 에베소 6장 12절에 이것을 요약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모든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모든 악과 초자연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단언한다고 여기에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하는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영적인 전투병으로서 이 악한 영들을, 악한 대상들과 싸워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에베소 6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분의 갑옷, 그분의 옷,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웁니다. 악의 세력,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은 in Jesus Christ and Christ,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면은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악한 권세와 싸우는 그 선택 대상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공격적인 것이며 예수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우리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적의 요사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기와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단의 포로와 종이 되는 것은 동의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배도와 죄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는 지구 역사의 끝까지 계속 투쟁해야 한다. 리비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있는 중간의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에는 13번째과로서 화평을 이루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 동안에는 13가만 있는 것이라 제14가도 있습니다. 제14가는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교과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의 교과가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화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주제인 연합과 화평과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은 화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교과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선에서 생활 전선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신갑주를 잘 입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김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